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는 그 옥천군 청산면에 있는 우리 송교준 집사님 농장에 가서 교사들과 함께 잠시였지만 행복한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잘 대접해 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못한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현대에는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내가 농사를 짓고 거기서 열매를 먹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추수한 곡식을 먹었습니다. 현대에는 그러나 내가 먹는 음식을 누가 생산했는지, 이게 안전한 음식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음식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지, 이것이 유전자 식품은 아닌지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정부 부서에서 생산자 표지를 하게 하고 그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먹습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사회 시스템 가운데 하나는 은행, 연금, 보험 이런 것들인데, 이 모든 시스템들은 약속과 신용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거기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약과 신용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라의 법을 믿고 법대로 하였는데 낭패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보증을 서줬는데 그만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대통령을 뽑아주었는데, 그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크고 작은 실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의 어떤 믿음의 신뢰가 깨지면 인생에 엄청난 상처가 되죠. 그렇게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영원히 변치 않겠다고 서로 간에 맹세하고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내 인생을 걸고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불신이 깊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부모님도 나이가 연세가 들고 부모님도 늙고 노쇠하면 부모님도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부모님을 보살펴야 돼요. 결국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실력을 갈고 닦아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집을 세워야 돼.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민족의 구원자가 되려고 일어섰지만은 그만 실패하고 낭망하여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약한지를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육체의 정욕에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심상이 떠나갈 정도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제국의 황제가 되었지만은 오늘 갑자기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이 손톱이 새처럼 길어지고, 막 그 온통 이 털이 막 그냥 한없이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보니까 인생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구나, 영생하시는 하나님 때 주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결국 믿을 것은 이게 인생을 믿을 것이 없어요. 이게 그래도 돈이 최고지, 돈밖에 믿을 것이 없지.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잠언서 2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돈도 우리 의지할 것이 안 된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느 날 독수리처럼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막 움켜쥐고 틀켜졌지만, 그렇게 인생을 막 그냥 움켜잡으려고 살다가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고 황혼이 되면 쓸쓸하고 허무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소용이 없구나, 허무하다, 공허하다,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구나.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님 문저 녹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우리 어릴 적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문명도 발달했지만 그러나 현대인들은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도 없지.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아침마다 거리로 무수하게 쏟아나오는 자동차들이 막 달려갑니다만 그 도로에 자동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저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갈까? 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사같이 열심히 달려가지만 오늘 또 문제는 산적하기만 합니다. 그 전도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고 눈은 보아도 이게 족함이 없도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때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을 말칵 쏟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가족 이야기를 종종 말할 때에 거의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얘기, 저희 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에게는 제 2살 아래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고, 우리 집안의 막내고 제 동생입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는 못했지만 우리 누님들이 자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한 줄 알고, 우리 동생은 어려서부터 이제 자동차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삶에 대한 집념이 굉장히 강해요. 특별히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어느 날 경수산업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유조차하고 충돌을 해서 고관들이 다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동안 한양대학병원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생을 간호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고, 이게 몇 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안에 막 비늘이 생겨 얼마나 가려워요.
그러니까 철사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철사를 꼬부려서 막 넣고 막 울면서 긁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리고 8개월 만에 나와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돈으로 800만 원. 저도 이제 신학생이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때 막 거기서는 믿음으로 살기로 막 결심하고 나가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이게 지금 8개월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이 돈에 대한 이게 집착이 있으니까 또 용달차를 사서 사업을 하겠다고 용달을 샀습니다. 그때는 종합보험이 일반화되질 않고 그 돈을 아낀다고 종합보험도 안 들고 그 차를 끌고 예비군 동원훈련을 갔다가 동원훈련을 내려오는데 그 훈련장에 갔던 예비군들이 다 그 차를 또 탄 거예요.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이 적재함에다 그 차를 태우고 오다가 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2명이 죽었나 1명이 죽고 2명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은 인천구치소로 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구치소를 갔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우리 집에 누님들은 다 결혼을 하여서 시집을 가고, 그리고 참 우리 동생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구나. 이게 교통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인천구치소를 들어가는데 그 앞에 다 팻말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 성구를 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은 절대로 합의 보지 말아라.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 그러나 합의를 안 볼 수가 있나. 그래서 그때 저희 개봉동에 있는 집을 팔아서 원래 가난했지만 다 이제 아무것도 없이 됐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모든 허무함과 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전하는 신약성경 맨 첫 번째 머리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히브리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서론이 긴 것만큼 본론은 간단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히브리서 6장 9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불러낸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오늘 읽은 그 얘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그 나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는 이 본토를 떠나라.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신앙의 본향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이 영적인 고향이지만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냥 아주 변방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순탄하지는 않아. 가나안 땅에 살기가 어렵잖아요. 다 기근이 찾아오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 같지 않아. 5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러가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지만은 아브라함 가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자식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고 뭐고 약속이고 뭐고 다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자로서의 생식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이고 그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 아내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나 1년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주셨으니 그가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명예, 권세, 돈, 성공, 부유함, 그게 얼마나 갑니까? 많이 누려봐야 권세는 곤불 10년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다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다 소용없어요. 네. 하나님은, 제가 어제 이제 송교사님 그 농장에서 밥을 먹는데 집사님이 앞에 있다가 목사님도 이제 칠순이 다 돼 가시네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뭔 칠순이요? 칠순은 아니 목사님 이제 60 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칠순이 가까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진우야, 박진우, 딸파. 나는 지금 진우하고 막 운동하고 내가 손흥민이하고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막 뛰어다닐 사람이지 여기서 이렇게 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자기하고 막 어릴 때 막 같이 뛰어다니고 있잖아. 지금도 내 마음은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목사님도 이제 세월이 많이 갔네. 다 우리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카톡을 하거나 메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노년에 관한 얘기예요. 다 소용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또 이 병들지 않고 새하지 않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니,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히브리서 말씀 13장 마지막 끝부분에서도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대지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불러냈습니다. 너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총총합니까? 그때는 공해가 없으니까 이 별들을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이렇게 뭇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네가 이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니까 네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들을 통해서 열방에서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저와 저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막 세상에서 없네 있네 가난 막 울고불고 할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받은 복, 땅에서도 잘 되는 복. 땅에서는 그러면 어렵게 가난하게 사느냐,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믿음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내 씨가 아니다, 내가 약속한 씨가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만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자녀들을 믿음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또 다른 복을 받았는데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뭐 가난하게 사나 부자로 사나 뭐 그게 그거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부유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박 나세요 뭐 그런 말이, 돈 많이 벌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꾸러 다니는 것보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섬기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외에 교회를 짓고 그리고 농어촌 교회를 섬기니까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헌신한 거잖아요, 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제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누님이 항상 듣는데, 우리 누님들 가운데 제일로 가난하고, 뭐 가난하기보다 제일로 어렵고, 그래도 제 바로 위에 있는 사모님 누님이 우리 형제들한테 전부 다가 돈을 10만 원씩 쏘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줘야지 뭘 자기가 돈을 줘. 왜 줬냐 그랬더니,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근로장려금을 받았대.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나머지는 형제들에게 다 준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10만 원 큰 돈이 아니지만 주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나누어주고 섬길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또 그 이름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당대에도 그 이름이 존귀하고 명예스러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이 국방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숙여요. 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해쪽 속은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 그대는 존귀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대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높아진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비롯해서 제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지금도 다 아브라함이래요. 아브라함. 이런 복을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누가 주신 복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누구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까 확실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확실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요. 하나님,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했으니까 그걸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받았느냐?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5년, 10년, 수십 년이 가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느냐? 아브라함의 인격입니다. 인격. 아브라함의 그릇. 하나님이 약속을 그 복으로 주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격을 바르게 갖추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앙망하고 소원하고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 인격이 바르게 돼야 돼. 인격이 안 됐는데 복을 받으면, 내가 인격이 제대로 안 됐는데 수천 명 교회 목사하는 목회가 되면 사람만 죽이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옛날 그때의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 사람을 수도 없이 죽였을 거예요. 아마 사랑, 겸손, 온유, 이게 기본적인 인격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날 인격이 바르게 돼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제자 훈련 받고 다 이런 게 전부 다. 근데 여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하셨던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 인격, 크게 말하면 세 가지는: 첫째 믿음, 두 번째 순종, 오늘 세 번째 오래 참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래 참음을 말씀했더니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는 끊임없는 기다림이에요. 우리 인생의 뜰악에서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멀리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제 시골에 살 때에 우리 누님들 다 서울로 돈 벌러 가고, 우리 어머니 그때는 전화도 없어, 핸드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어머니는 명절 때만 되면 신장로 나가서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인연들이 언제 오나. 나는 그때 몰랐어요. 엄마, 뭘 기다려요? 뭘 기다리긴, 때가 되면 오겠지요. 다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림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다림이에요. 현대인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광속의 시대입니다. 빨리빨리 문합니다. 여러분, 스피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도 카톡도 스피드가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설교 앉아서 35분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철근도 빼먹고 다 빼먹어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급하게 말하다가 화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시간과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남편 되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부인들에게 절을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하고 기다렸는지 몰라. 최강실 장로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을 분입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너희보다 바르게 산다. 저 박 집사님이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예수 믿을 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부인들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명선 권사님 남편 그렇게 무슨 해병대 나온 게 뭔 자랑, 그렇게 힘들고 왔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죽을 때 목사님 왜 세례받고 병원에서 하셨어야 되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묻는다면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잘 기다리는 사람,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도 이 교회 개척하고 나서 다 망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떠나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래서 그냥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줬어요. 교회 개척하고 한 1년 동안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옮기고 맨날 옮기다가 그러면 안 돼요. 3년은 목숨 걸고 해봐야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은 다 기다림으로 약속을 받은 분들이에요. 노아를 보되 120년 동안 방주를 예배했어요.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기다렸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성경을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렸다. 저는 강원도 21사단에서 여러분 보초설 때는 한겨울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언제 아침이 오는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대. 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시간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카렌더가 있고 여러분 계획표가 있잖아요. 저도 제 카렌더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은 얘기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 미래를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막 급해하지만 하나님은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만하면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삶에 지치고 피곤하신 분이 있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죠. 자녀의 회복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이 있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영을 주세요. 잠잠하라, 기다리라. 막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내가 지금 억울해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기다리라고, 어느 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중요한 우리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많이 얘기하고 병고침, 또 능력행함, 방언, 통전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너희는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15가지 특성을 얘기하는데,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무리에 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그러니까 첫 번째도 그렇고, 이 얘기 하려면 끝이 없어. 다른 데도 많아. 야고보서 많죠. 예수님은 마지막 예언을 하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가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도 많지만 아직 받지 못한 응답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잘 인내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중요한 이야기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 따라 떠났지만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인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실패해도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실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